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이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1년 반이 지난 후에 에베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복음을 전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반박하고 시비 걸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별로 성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바울은 또 자기가 정해놓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놔두고서 저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윗지방이라고 하면은 터키의 북쪽지방이죠. 지금 터키의 북쪽지방. 그러니까 갈라디아, 부르기아, 비두니아 뭐 이런 쪽을 말하는 거죠. 저 북쪽 지방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금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오랜만에 에베소에 다시 와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을까 해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듣고서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그런데 성령이 거하기는커녕 성령이 뭔지도 몰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정말 이거 엉터리구나. 이거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안수 기도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반박하고 시비 걸고 비판하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히
듣는 사람들마저도 그들 때문에 방해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렇죠? 교실에다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넣어놓고 또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취미가 없는 학생들 마냥 마냥 기회만 있으면 떠드는 학생들 함께 섞어 놓으면 공부가 됩니까? 정말 어렵죠. 차라리 집에서 혼자 하는 게 낫지. 시끄럽게 떠드니까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마저도 방해를 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만 따로 두란노 서원에다가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는고 하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왜냐하면 그때가 어떤 시간인고 하니 그들이 보통 낮잠 자는 시간, 그리고 점심 먹는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입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일을 하느냐? 아침 시간에 한 11시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오후 한 4시쯤 되면은 그때부터 또 해질 때까지 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5시간씩 해서 2년 동안을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일을 아예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야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거 정말 대단하죠. 가르치는 사람도 매일 5시간씩 2년 동안을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열심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날마다 5시간씩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정말 대단한 열심이죠.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부흥회를 해도요. 오늘날에 부흥회를 해도 요새 한 3일 많이 하면 4일 하고 그것도 새벽하고 저녁 아니면 오전하고 저녁 하루에 2번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청년 때만 해도요. 부흥회를 했다 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거든요. 하루에 3번씩. 그것도 그때는요. 부흥회 하면은 오늘날은 부흥회 하면은 설교를 아무리 길게 해도 1시간 반. 그 정도 하면은 길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2시간, 3시간씩 했거든요. 그러고도 토요일 날까지 하고서도 뭔가 아쉬워가지고 아유 우리가 붙잡았어요. 부흥강사 붙잡았어요. 주일까지 해주고 가세요. 주일까지 해주고 가세요 하고 막 붙들고 매달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 번은요 서울에서 우리 고향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까지 하고 점심 먹고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한지, 얼마나 아까운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서울까지 올라가서 빨리 가도 뭐 빨라야 저녁 때나 도착해가지고 또 토요일 날 준비해가지고 또 주일 날 목사님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당연한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요일날 오전까지만 하고 가신다는 게 왜냐하면 금요일날 저녁 시간도 있고 토요일날 새벽 시간도 있고 그 2시간 빼먹고 그냥 가신다는 게 너무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리고요, 부흥회를 하면은 이웃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에? 이웃의 교회들에서 많이 들어와요. 올 때는요, 뭐 가지고 석유골로, 그 당시에 석유골로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쌀자루, 어떤 사람은 김치통, 그리고 이불 보따리,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난로 피워놓고 의자에서 잤습니다. 밥해 먹어가면서 의자에서 이불 펴놓고 거기서 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저 몇 날 며칠을 계속 부흥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사모를 했어요. 그 당시에 시골교회 얼마나 날씨도 유난히 추웠었죠. 겨울에 부흥하면 유난히 더 추웠고, 또 건물이 뭐 단열이나 제대로 됐습니까? 뭐 그냥 썰렁하게 그냥 건물 지어가지고 그런 데서 그냥 바람 솔솔솔솔 들어오는 데서 거기서 의자에서 자면서 밥해 먹어가면서 그렇게 부흥에 참석했거든요. 저도 또 이웃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또 그렇게 또 갔어요. 가가지고 그 의자에서 자면서 거기서 해 먹으면서 그렇게 부흥회 참석했고, 그 새벽 집회 참석하고 오전 집회 참석하고, 그 점심 먹고 나서는 오후에는 또 나가서 또 전도했어요. 또 그 지역에 나가서 또 전도하고 또 저녁 집회 참석하고, 그리고는 또 철야를 했어요. 또 철야하면서 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서로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여튼요. 오늘날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정말 다르죠. 근데요, 더 열심인 것은 제가 청년 되기 전에, 그러니까 60년대는요 부흥회를 하면 50일 부흥회도 했답니다. 50일씩 한 번에 하면 부흥회를 50일씩 한 달씩 부흥회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뭐 달성경학구라고 해가지고 한 군데다가 사람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달씩 성경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다가 사람들을 몽땅 모아놓고 매일 5시간씩 2년 동안 가르쳤다 하는 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요? 오늘날 우리들 하는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지만, 오늘날은 설교도 오늘날은요, 저 청년 때만 해도 설교 보통 40분 50분 했거든요. 보통 설교 40분 50분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40분 50분 하면은 시계를 자꾸 쳐다봐요. 아직 안 끝나나 하고, 오늘날에는 뭐 30분 35분, 보통 이렇게 설교가 좀 짧아졌어요.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여자들 치마하고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던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좋은 거지요. 많이 들으면서도 그것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즐겁고 배우는 사람도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지고 언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오늘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너무나도 짧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느니라 했는데, 정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짧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아모스서에 지금 이 시대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이렇게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양식은 많아요. 양식 먹을 게 너무 많아. 오늘날은 살이 너무 쪄가지고 살 빼내라고 난리요. 그리고 마실 것도 많아요. 뭐 종류가 하도 많아서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가지고 많이 못 들으니까 텔레비전 볼 시간은 많은데 성경 읽을 시간은 별로 많지가 않아가지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건데, 그래서 참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몽땅 모아놓고 매일 5시간씩 해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것이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러운 것이죠. 어쩌다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열심히 없어졌을까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마음속에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복잡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내가 말씀을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더 은혜를 받고 싶고 하는 건데,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차 있어가지고 그리고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아예 말씀을 듣는 데서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게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점점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다 들었다 할 정도로 거의 다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데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 세워지고, 히에라볼리 교회가 세워지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서 좀 더 떨어진데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지는 않았을지라도 두란노 서원에 와서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그 지역에 가본 적은 없지만은 그곳에 그 교회에 있는 그 중요한 직분자들을 대충 다 압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바울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어디에 있는 누구? 어디에 있는 누구? 나 그 교회를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나 그 교회 누구 알지? 대충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두란노 서원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미어터질 정도로 말씀을 듣고자 많이들 왔다는 것입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이,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 꽉꽉 차게 많이 왔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진검다리 선교에서 캄보디아에 전도 집회를 갔었지요. 시골 마을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부터 아주 여자들, 남자들, 노인들까지 얼마나 많이들 왔는지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비집고 나올 틈이 없었던 거예요. 빽빽하게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이 들어차가지고. 근데 거기서는요, 말씀 듣기 위해서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집회 마치고 나서 점심으로 뭘 줬는가 하니 쌀국수, 거기다가 돼지고기 한 5, 6점씩 넣어가지고 반찬도 없이. 근데요, 말을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1년에 한 번 정도 먹을까 말까 하는 잔치 음식이랍니다.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 그 쌀국수가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이고 맛이 있었는지, 그냥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에? 난리가 났어요. 좋아서.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캄보디아가요, 베트남의 베트남 사람들 국민소득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베트남에 가가지고 캄보디아 사람 닮았어 그러면 그게 욕이랍니다. 1년 내내 여름인데 쌀농사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지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얻어 먹으려고 그냥 아주 그냥 예배당이요, 몇 터질 정도로 왔어요. 근데 바울은요, 다릅니다. 얘기가 다릅니다. 바울이 뭐 밥을 해서 대접을 할 만한 돈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간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골로새 교회, 서머나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뭐 빌라델피아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다 그때 여기서 말씀을 듣고 가서 교회에 세운 사람들이,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일단 믿고 안 믿고 간에 다 듣기는 다 들었어요. 얼마나 널리 많은 지역에 퍼졌으면. 그리고 또 이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능력을 행하게 하셨느냐? 바울이 사용하는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 위에 얹어놔도 병자가 나아요. 그리고 악기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앞치마만 갖다 얹어놔도 병자가 나와버려. 들어 누워서 꿍꿍 앓던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서 활동을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버려. 사람이요, 귀신이 들려놓으면은 쉽게 귀신이 떠나질 않지요. 귀신이 뭐 웬만한 사람들 말 듣고 떠나갑니까? 안 떠나지요. 귀신이. 귀신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알 수 없는 병을 일으켜서, 이게 병원에 가면 병명도, 귀신 들어가지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옵니다. 의사도 모르니까. 의사 눈에 귀신이 안 보이지요. 초음파로 찍어도 안 나오니까. 무슨 사진을 찍어도 귀신은 안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신경성이다 뭐다 그 이상한 알 수 없는 말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안 하고 그냥 알 수 없는 말 하고 그냥, 그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병이 깨끗이 없어져 버려. 주사 한 방 안 놨는데, 약 한 번 안 먹었는데, 수술은 물론 안 했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사람, 귀신 한 번 쫓아냈는데 병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것만 있습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한마디로 멍하게 만들어요. 공부 되겠습니까? 귀신이 사람 멍하게 만들면 귀신 공부 되겠어요? 공부가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들어와요. 공부를 해도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거 귀신 역사예요. 한 번은요, 우리 고향에 어떤 청년이 귀신이 들어갔는데요, 와, 얼마나 힘이 센지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그날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온 산에 눈이 하얗게 덮였는데, 그 45도 경사진 산비탈 길을 달려가는데요, 평지처럼 유유히 달려가요. 교인들은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그 청년 잡으려고 어떻게 달려갑니까? 산비탈 눈 덮인 길에서 그냥 막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가는 사람이 달려가는 사람 어떻게 쫓아갑니까? 못 잡죠. 그냥 미끄러우니까 그냥 산비탈 길을 그냥 기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유유히 달려가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요? 못 잡는 거죠. 이게 귀신의 힘입니다. 이게 힘이 얼마나 센지요. 서너 사람 정도는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요, 한 번씩 밀어버리면요 다 나가 떨어집니다. 못 당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쇠줄을 끊어버리고 도망을 갔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로 자기의 몸을 찧어서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립니다. 소리 지르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옆에 누가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딱 쫓아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어젯만 해도 소리 지르고 그냥 돌로 자기 몸을 막 찧어가지고 피를 흘리던 그 무서운 사람,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도망가던 사람, 공동묘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얌전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놀랐던 것이죠.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정신이 창란에 빠져가지고요, 뭐가 뭔지 모르면 그 청년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추운 겨울에 머리를 감고 써놔서도 머리를 안 닦고 방에서 물 질질질 흘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닦으라 해야 닦어. 참 안타깝지요. 그 밥을 먹는데요, 장을 좀 큰 보시기에다가 담아놨는데요, 그걸 장그릇을 들고 숭늉 마시듯이 그냥 뚫뚫 다 마시는 거예요. 장인지 숭늉인지 그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마셔보면 짜잖아요. 장은 마시고 나서도 몰라. 자기가 뭘 먹었는지 몰라. 그 정도로 귀신이 사람을 멍하게 만들어요. 그걸 정신착란이다, 뭐 정신분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멍해가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 분간을 못해요. 그러면서 또 힘은 세. 몇 날 며칠 잠을 안 자도요 끄떡없습니다. 귀신 들려놓으면 피곤하지도 않아요. 졸리지도 않고. 하루 종일 떠들어 대도요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귀신이 들어가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귀신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방해하고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떠나갔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귀신 얘기 나오니까 귀신이요 얼마나 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요?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이 되잖아요. 장대를 땅에다가 세워놓고 꼭대기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장대가 안 자빠져요. 혹시 텔레비전에서나 보신 분들 보았을 거예요. 장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장대가 안 넘어져요. 그 귀신의 능력이란 말이요. 시퍼렇게 날선 짝두날 위에서 맨발로 춤을 추는데 발가락 하나 안 상해요. 피 한 방울 안 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짝두날에다가 살짝만 대도 베어져 가지고 피가 나오는데 손가락 잘라져 발가락 잘라져 그럴 텐데 그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발가락 하나 안 잘라져요. 이 귀신의 능력이라니까요. 귀신의 능력이라니까요. 근데요 귀신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래가지고 자꾸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전에 송죽동에서도 그런 일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섭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섭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무서운 사람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나서 저 좀 만나요. 제가 쫓아줄 테니까. 귀신 쫓아줄 테니까. 정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쪽에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우는 아이가 있었어요. 막 울어. 그냥 무섭다고 울어. 뭐가 무서워? 제가 무섭게 생겼습니까? 제가 뭐 깡패입니까? 왜 무섭습니까? 근데 귀신은 무서워요. 귀신은 무서워하지요. 자기를 쫓아낼 만한 능력을 받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고.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섭다고 막 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붙들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준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아서 벌떡 일어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이 소문이 널리 퍼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는, 장난삼아서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서도요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도 그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좀 경건한 맛이 있어야지 이런 영적인 일을 가지고 장난을 삼아? 재미 삼아서 해? 이게 무슨 게임입니까? 그 중에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악기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내가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너를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니, 야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 장난삼아서 했더니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야 바울도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것이 그냥, 그래가지고 그 두 명을 땅바닥에다 그냥 내동댕이 쳐놓고 그 위에 올라타고 앉아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에?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요, 청년 두 명을 그냥 땅바닥에다 그냥 눕혀놓고 그냥 두들겨 패니까 겨우겨우 옷을 벗기운 채 도망을 갔더라. 빨가벗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옷이 이런 지금 있는 옷처럼 생긴 게 아니라 긴 천을 갖다가 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둘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게 옷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쭉 잡아당기면 그냥 옷이 올랑 벗겨져. 그래가지고 그냥 빨가벗고, 대낮에 빨가벗고 도망을 갔으니 무슨 망신입니까 그거? 괜히 장난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힘이 셉니다. 남자 2명, 3명, 4명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요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다, 이 2명인데 이들을 다 그냥 엎어놓고 그냥 두들겨 패니까 옷을 벗겨온 채 도망을 갔다 하잖아요. 여기 성경에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나니까 또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기는 그냥 실컷 얻어맞고 옷 벗겨온 채 도망을 갔는데, 바울은 그가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다니,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있길래?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까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 이 귀신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병든 자가 낫고, 돌아와서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하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귀신 쫓아내고, 물론 통쾌하고 즐거운 일이겠지요. 기도해가지고 병든 자가 낫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래봐야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하고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나그네 인생 잠깐입니다.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화살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자욱하다가 사라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잠깐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10대, 우리 청년들 20대 앞으로 오래오래 살 것 같죠? 금방 50대 되고 60대 됩니다. 금방이요. 금방이요. 저도 엊그저께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축구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60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권능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그런 권능이 다 임할까요? 다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다 귀신 쫓아냅니까? 다 병자 나았습니까? 기적이 나타납니까? 아무도 체험 못해본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이 모여있어요. 뭐하는 거 했더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내 아들이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간질병 걸리고 간질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요.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내네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부탁했더니 귀신을 못 쫓아내잖아요. 쫓아낼 줄 알았더니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아이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왔을 때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어요? 우리는 그 귀신을 왜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했어야 되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어야지.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있는 능력도 없어집니다. 있는 능력도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마귀를 이기고 귀신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이요 흉내 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바울의 흉내만 낸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어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옷벽 끼운 채 도망가고 망신만 당했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흉내만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능력은 흉내 낸다고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흉내만 낼 뿐이지 속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 이거 뭐에다 쓰겠습니까? 창피만 당했지요. 옷 끼우고 도망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됩니다. 복음이 확증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흉내만 낸다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귀신이 알아봅니다. 근데 귀신 쫓아내는 게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거든요. 복면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고향에 이웃교회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도 하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붙들고 귀신 쫓아내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망치로 머리를 때렸어요. 망치를 가지고 와서 그냥 머리를 때려버린 거예요.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머리를 맞고 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귀신 아무나 함부로 쫓아낸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무나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날 귀신이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고 방해하고 괴롭게 합니까?
얼마나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까? 얼마나 잃어버린 자들 못 따라오게 방해합니까? 얼마나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방해하고요.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마음을 분산시켜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뭘 해도 제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심지어는요, 요백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재물도 이래저래 다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재물 뺏어갑니다. 우리의 재산도 뺏어가요. 요배 재산 싹 없어지게 만든 것처럼. 그 귀신이, 마귀가 한 일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시험하는 이런 마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게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